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옮겨간 곳이 데살로니가였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믿는 사람을 얻고 거기까지 추격해온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서 어디입니까? 아덴까지 이제 피신해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석방된 바울과 실라는 서쪽으로 계속 나아갔고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하고 또 도착한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성은 꽤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였는데 거기에서도 그들은 자기가 행하던 관례대로 관습대로 자기의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이란 말은 3주 동안 했단 말이 아니라 3번의 안식일에 들어가서 주말 토요일이죠. 가서 3번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해서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새 안식일 동안 가서 증언한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두 가지가 집중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해를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이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그렇게 증거를 하죠. 자, 그 결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인으로서 유대 개종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말이 되고요. 또 부연해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꽤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시다. 딴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한다라고 할 때 교제하는 내용이야 다양하겠지만 항상 초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놓쳐지지 않는 교제의 내용이 돼야겠다. 이거 아니면 다 좋은 소리 다 좋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좋지만 전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또다시 거기서 유대인의 거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것에 시기심이 발동한 유대인들은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살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온 성을 소동하게 했고 그렇게 했지만 바울과 실라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 성에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 야손이라는 사람이다. 야손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영어로는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몰려가가지고 그 집에 침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집에 침입했다. 그냥 막무가내로 대문 박차고 들어가서 온 방 문짝을 열어 제끼고 이제 그러고 막 가택수색을 하는 거죠. 그들을 그래서 잡으면은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 집에 거기 없었기 때문에 찾지 못하자 그 집 주인 야손 제이슨과 그와 함께 몇 형제들을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읍장들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을 여기도 오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끌어들였다.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가이사, 시저 황제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예수라는 다른 황제가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며 고발을 하죠. 자,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황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로마를 뒤집고 완전히 뒤엎어야 한다.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얘기를 했고 부활이 그 증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황제 시저를 거부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당시 로마가 갖고 있던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뭐냐면 황제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민족이나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나 관습, 풍습 이걸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다 그러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황제가 있다고 예수라는 황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마땅히 죽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향력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들의 말대로 하면 바울과 실라가 무엇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복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는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박멸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세상은 소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말을 이 사람한테 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 자신이 없다. 겁나. 그래서 말 못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싸움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 3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럼 복음을 전하는 때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되죠. 근데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가만두질 않죠. 그 사람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역공을 하게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돼서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다 담대해져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뻔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참 칭찬받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있는 곳이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좀 시끄러워야 돼요. 네. 아무 일 없던 듯이 조용하면 그거는 믿는 사람의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네. 입만 벌리면 고마 또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 정도가 돼야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말을 다 들은 무리와 읍장들이 독려하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그랬어요. 참 야손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면 꽤 속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서 자기 집에 좀 기거하라 그랬더니 난데없이 깡패들이 들어와서 가택을 막 거칠게 수색하지 않나. 또 사람들 앞에 끌려가는 창피도 당하고 그러질 않나. 게다가 또 보석금을 내야 하는 경제적 손실도 입었고요. 그런데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다. 협조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이런 반대에 부딪히자 밤에, 여기 밤이라고 했어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도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죠. 근데 밤에 보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몰래 보냈다는 얘기죠. 우리가 네 글자 사자성어로 밤에 도망가는 걸 뭐라 그래요? 야반도주라 그러잖아요. 복음 때문에 야반도주를 할 만큼 긴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자,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로 갔고요. 베레아에 도착한 그들은 또 다시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바울은 원래 처음부터 2차 선역에 출발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자, 투르키의 북부 지역인 길리기아나, 자, 북부 지역으로 흑해 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예수의 영이 막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달라고 어떤 사람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도망 다녀야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바울도 마음속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가 맞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원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는 따라간다. 그런 말이죠. 그의 선교여행 길에서도 그런 철저히 주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또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뭐 뻔하죠. 다시 반대 붙들기 뻔하죠.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사람이며 신사적인 사람인가요? 우리는 신사적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불편하게 하지 않고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대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너그럽다는 말, 또 신사적이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또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말인가?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는가 보니까 ready mind라고요. ready mind.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 서 있으면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ready 고! 그래서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경주자는 언제 꼬가 나올까? 언제 빵! 하고 터질까? 거기에 촉각을 건너서했다가 0.0001초라도 늦지 않게 출발하려고 딱 주의를 집중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런 마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긴 듣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간절한 말은 이거 아니면 나는 오늘 살 수 없다, 주님 먹여주세요, 말씀 주세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자주 잡생각에 뺏겨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또 중간에 놓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지 않는가.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받는지를 잘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눈빛 보고는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듣는다, 몰라요. 네. 기쁨으로 말씀 받는다, 그것도 몰라요. 정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길을 쓰고 주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죠. 자, 제가 여기서요,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제 삶을,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제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한 중요한 모멘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막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듣고 믿었지만, 구원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질문 받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를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가운데 확신시켜 주셔서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가 내가 알았던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가 쓰여져 있더라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알았냐면, 선하고 착하게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문 앞에서 청평 저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더 무거워지면 천국, 그게 가벼워지면 지옥,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소개해 준 말씀 보니까 지금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벌써 55년 전 얘기예요. 그때 뭘 결심했느냐? 주님,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믿지 않고 말씀을 한 가지를 믿어도 확인하고 믿겠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고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물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가지를 믿더라도 그냥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믿으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믿게 되는데, 한 가지를 믿더라도 분명히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자. 그러니까 제 삶이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변화가 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 15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추격해서 소동을 일으켰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추격을 했다. 소문이 그들이 들어보니 베레아에서 얼마 전에 도망갔던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갔던 그들이 베레아까지 갔다. 그 얘기를 듣고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추격을 하죠. 그래서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형제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게 하고 바울만 두세 사람이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다시 밤에, 그것도 분명히 밤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안내해 준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남부 그리스로 피신을 시키죠. 거기에 도착한 바울이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남부 쪽으로 내려오라고 전해주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들이 부탁을 받고 떠났다.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얻어 터지고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불편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들의 모습 너무 귀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자신들이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다른 대륙으로 가서 참으로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음 도시로 보내시고 다음 도시로 보내시면서 그리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복음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